20일 새사랑기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절 공부할 텐데요.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생각한다면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뜻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같은 의미고요. 6절부터는 또 다시 같은 의미로 6절에서 10절까지 쓰여지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리 교육부에 있는 전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좀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 과학적인 사고에 세뇌된 아이들한테 무조건 믿어라. 아주 어떻게 보면 요즘에 최신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처럼 그냥 부처님이 다 그 형상으로 보여지면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절하거나 이분이 부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마리아상 만들잖아요. 예수님상 만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천주교의 교리에서는 그걸 부정하지만 마리아 상을 만드는 때 그 마리아 앞에서 우리가 많은 천주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시여, 나의 기도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이 따로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믿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조금 더 난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사진을 보지만 그 사진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오직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근동지방의 문화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사고로 이미 세뇌된 아이들한테는 지구의 역사가 얼마고, 몇억 년 전이고, 그리고 지구에 어떻게, 진화가 됐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진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퇴보되는 게 있고, 또 발전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이런 어떤 진화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화론자들조차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광신인가. 우리가 믿음과 광신의 차이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광신이냐. 과거에 우리가 소고기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소고기가 무슨 병에 걸린 소인데 그 소의 고기를 먹으면 뇌가 퉁퉁 뚫리고 그렇게 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병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대단했잖아요. 시내 그 광화문 내거리가 꽉 들이차고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얘기했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소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코스트코를 좀 자주 이용하는데 코스트코에 가면 미국산 소고기가요 지금 호주산 소고기보다 더 많이 팔려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있을까요? 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감시, 믿음과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광신적인 믿음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믿음만 하나 있다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만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만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년에 우리 교육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좀 생각을 막 바꿔야 되겠다.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먼저 이제 1절에서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5절은 이제 모세가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이라면,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오늘 다윗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나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원수를 그렇게 되면 나 역시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나 역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마.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감정, 내 상식, 내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동지방에는 지금도 아마 그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요즘에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슬람의 어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근간은 동해보복법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눈만 해할 수 있는, 눈을 다치게 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팔을 다치게 했으면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고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이 그 사람의 팔에만, 손에만 손해를 입히는, 그게 동해보호법이란 말이죠. 그것은 원래는 사람의 감정을 통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팔을 다쳤는데 팔을 다치면 팔을 다친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감정에서 막 속에서 감정이 막 솟아오르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결국에는 목숨까지 빼앗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오늘은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전체적으로 기호를 설명을 드리고 9절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여기서 이제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른손.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주의 큰 위엄이 주를 거스르는 자들을 엎으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주의 오른손이 부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성경은 항상 그 오른손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9절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노 앞에 그 원수들이 지푸라같이 사라졌다. 지푸라기 같이 사라졌다. 이건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예, 불 쏘시게 하잖아요. 그 불을 피다 보면 이 지푸라기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막 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천천히 타는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화력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죠.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 주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시는 진노가 원수들을 그 진노 앞에서 원수들이 지푸라같이 사라졌습니다. 지푸라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의 콧김에 바다가 그들을 덮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사람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세의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애국 군대를 그냥 그 홍해에서 몰살시키잖아요. 매장시켜버리잖아요. 어느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걸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노를 자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든든한 우리한테 저는 빽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오른손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스릴 수 있는 군대나 제국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이 지푸라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콧김에 제국의 막강한 군대는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어떤 창피를 당하게 된 모습을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전 늘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 수 있다.
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궁 목사, 남욱 전사, 너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대통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늘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잘 따라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독일에 가서 많이 힘들잖아요. 혼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독일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그 독일 사람들, 전 세계에 온 사람들하고 이제 그 같이 그 독일어로 토론도 하고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부가 같이 간 것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에 아마 그 우리 며느리가 또 들어간다 그러는데 혼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있거든요. 많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 전화 통화, 화상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외롭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거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아들의 우리 백남군 목사의 편이 돼 주시고 백남무 전사의 편이 돼 주실 거다. 아빠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큼 지금 세상에 세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 속에 쇠뇌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들 편이 돼 주세요. 내 딸 편이 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아이 편이 돼 주셔서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항상 든든하고 좋으신 아버지가 돼 주십시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든든하고 좋으신 아버지가 좀 돼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있으면 물론 좋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돈이 싫으시죠. 목사님은 뭐 목회를 하시면서 돈하고 거리 멀게 목회하시니까 좀 돈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 자녀를 키워나가는데 돈으로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그냥 정말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의 길에 도움을 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게 되고 시간이 가서 나중에 보게 되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 좋은 학원도 보내줬고 그 아이들 좋은 옷을 입혔고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게 진정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주면 돼요. 단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돼주시길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돼주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지만 너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 든든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지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학교. 저희가 공부할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 문화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걸 몸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 주의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강한 능력, 공의로우신 심판인 동시에 택한 백성에게 절대적인 후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 너 심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택한 백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에게는 절대적인 후원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주의 오른손이라는 말이에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좁게는 애굽을 얘기하지만 넓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 이스라엘을 해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게 바로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부수시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한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어려움도 같이 맞서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이 즐거움과 성공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른손이라고,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바른 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근동지방에서. 이 근동지방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처럼 숟가락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식사를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먹죠. 먼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계속 밥을 이제 이 근동지방의 이제 쌀이 우리처럼 이렇게 찰지질 않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계속 문지르면서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입에 넣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과 쌀과 그리고 이제 반찬을 같이 혼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굉장히 거룩한 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오른손은 절대 지저분한 거 안 만져요.
지저분한 것은 다 왼손으로 하는 것이고, 오른손은 절대 아주 이 밥 먹는 손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바른 손이라,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 그리고 뭐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구원과 위엄과 영광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편 60편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주의 오른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광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본문 6절에서는 세계 최강인 애굽의 병거 부대를 그 바다에 던지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표현하는 말로 이제 사용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선민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손이지만, 대적자들, 원수들에게는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심판의 손인 거죠. 똑같은 손이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사랑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손인 거예요. 심판의 손. 그래서 부수시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부수시나이다. 부수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과 또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 두 곳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부수신다. 그 뜻은 뭐냐면 산산이 조각을 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산산이 조각을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하루도 남김없이 완전히 섬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걸 반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수시나이다. 부수입니다. 산산이 조각을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시면 나만 아는 게 없죠. 산산조각이 나는 거니까 흔적도 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그 6절과 또 7절에서 말씀 속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로우신 그 행적을 좀 개론적으로 이제 서술했고요. 그리고 8절 이후부터,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이제 개론적인 서술이라면 8절 이후부터는 이제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예, 7절에 있는 말씀은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주를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정말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피부로 느꼈어요. 10번째 재앙까지 경험하면서 애굽의 모든 경제는 무너졌고, 그리고 애굽을 가장 두려워하던 주변의 부족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애굽 별거 아니네 이거. 그 수백만 명의 그 유대 노예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데도 막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국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는, 못 살다가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변 국가들은 다 첩보를 통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에서 멈췄으면 그래도 애굽은 그래도 경제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군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이거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애굽을 가리키는 얘기죠. 주를 거스르는 자가 바로 애굽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쿰이라는 거예요. 쿰. 거스린다.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 쿰은 여러분 많이 좀 들으셨잖아요. 쿰.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쿰. 성경에서 뭐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당장의 그 딸을 이제 죽었잖아요. 네, 가는 도중에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시는 과정에서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해요. 달리다 쿰. 그래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쿰이라, 일어선다. 그래서 오늘 이 쿰이라고 하는 게 일어서다, 뭐 일어나다, 일어서다, 거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어난다, 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스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 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애굽의 교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거스린다라는 표현.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거스리는 자 쿰이라고 하는, 거스린다라고 하는 게 쿰이고, 쿰은 달리다 쿰, 일어난다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엎으시나이다, 하라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엎으신다는 것은 보통 뭐 건물이 쓰러질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건물을 쓰러뜨리듯이 애굽 사람들을 여지없이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큰 건물을 쓰러뜨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을 여지없이 쓰러뜨리신다. 엎으신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진노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일까요?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한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진노라고 하는 것의 그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게 되면 하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진노. 그러니까 불태운다. 하론은 내 뜻이 뭐냐면 같이 불태운다는 뜻인 거예요. 진노라고 하는 게 하론이라고, 히브리어 하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태운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불을 내뿜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 때하고 비슷해요. 마지막 심판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물로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은 뭘로 하냐? 불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불로 심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하라라고 하는 이 말, 불태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불로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 불이 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집과 금이라는 게 있죠. 예, 집은 금방 불타버립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불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녹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 같은 신앙 변하지는 않잖아요. 집은 사라져 버리지만 금은 뭐 그게 녹더라도 금은 그 자체로 있단 말이죠.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이 필요하다.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믿음.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4장에는 정금 같은 믿음. 금보다 더 귀한 신앙,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 진노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세밀하시게 우리 택한 백성을 돌봐주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정겹게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불태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마치 하라산에서 용암이 분출된 거 보셨어요? 용암이 막 분출되는데 인도네시아 그때 화산 터질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단 말이에요. 용암이 분출되는데 와, 상상을 못할 정도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니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초계같이 사르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모든 대적, 애굽을 손쉽게 무너뜨렸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 너무 멋있죠. 네, 너무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더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힘들지 않느냐. 목회는 물론 힘들어요. 제 건강도 잃었고요.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뭐 교회가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좀 한 단계 한 걸음 물러서 있으니까 좀 그런 일이 좀 덜합니다만은 작은 교회들은요 참 사람들이 이 조석별이로 변한다고 정말 아주 엄청난 그 사람들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 많아요. 저도 굉장히 그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목회가 많은 분들이 목회가 힘들고 뭐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목회자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다른 성도들을 상담하는 게 행복하고 다른 성도들을 축복기도해 주는 게 행복하고 다른 성도들이 다시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락 없이 그렇게 선택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콧김에 불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주의 콧김이라고 하는 이 주의 콧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죠. 문자적으로는 이제 분노에 찬 주의 바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걸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동풍을 뜻합니다. 주의 콧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풍이 불었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막 갈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동풍이 막 불어들이는데 어마어마한 동풍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요즘에 보기에는 뭐 토네이도보다도 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파도가 갈릴 정도 그 바다가 갈라질 정도면 어느 정도 동풍이 일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바닷물의 본래 현상인 흐름이 완전히 멈추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된 통로를 중심으로 양편의 차단막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참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이 많아요. 특히 시편에는 정말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사실 뭐 이런 파도가 어떻게 언덕같이 일어서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을 우리에게 주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 파도가 마치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처럼 되어서 뚝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잖아요. 물은 절대 묻혀지질 않잖아요. 항상 유동되지. 뭐 이 그릇에 담으면 이 물이 이 그릇처럼 되는 거고, 물이 큰 그릇에 담으면 큰 그릇에 맞는 것이고, 그게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이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라고 하는 뜻에는 바닷물의 그 물의 유동성이 상실됐다. 그리고 마치 단단한 덩어리처럼 응고되어서 벽이 쌓아진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요. 오늘 8절까지 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9절부터 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뭐 초석별이 달라져가지고 기온차가 뭐 굉장히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요. 좀 새벽에는 좀 투툼한 옷을 좀 입으세요. 온도차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이제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2단지에 계시는 사시는 분들은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아주 뭐 걸어 다니시라고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단 오르는 게.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건 참 좋은데 한 달 가까이를 정말 계단을 오르내 엘리베이터를 못 하니까 많이들 고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을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세의 그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에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는 그런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